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지혜의 사람.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의 아이콘이었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식물, 어류, 나무, 토목에 대한 이런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할까요? 문학적인 소질도 풍부해서요.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1,000여 개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진 만능 재주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대목이 16절인데요. 그 구절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나보다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있으면 나와봐. 어느 누가 감히 내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논하겠는가? 만일 있다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고 물비누 앞에서 거품 풀고 있는 격이니 참 꼴불견일세. 이 아인슈타인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그의 업적과 그가 살아온 과정을 추측해서 IQ를 측정한 결과 아인슈타인의 IQ, 그 지능지수는 160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그동안 등장했던 천재들의 IQ를 모두 합산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부적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과 근거를 갖고 있는 사실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은 세상 지식을 말합니다. 솔로몬, 아니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갈급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해박한 지식이나 정보, 학식 등 세상 지혜였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는 졸업장, 자격증, 학위 이런 것보다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사람들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전도자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미친 듯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직접 경험까지 해보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미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광기라는 뜻입니다. 광기가 뭔가요? 미친 듯이 성질을 풀어내고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기질을 말하죠.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제정신이 아닌 이 분별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거나 분별하지 못한 채 지각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죠. 감각이 마비된 무감각한 상태인 거죠. 전도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며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 사람이지 지각 없는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낮부터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딱 한 잔만 먹기로 했던 약속은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술이 술을 마시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그 술집을 나오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태양이 중천에 떠 있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아, 저게 달이지 어떻게 태양이냐, 너 취했지?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언성을 높여서 싸웠습니다. 넌 취했어. 아, 왜 멀쩡한 사람 잡지 마. 난 취하지 않았다니까. 저거 달이야. 아니야. 달이야. 아니야. 태양이야. 그때 마침 저쪽에서 행인 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러지 말고 저기 오는 사람한테 달인지 태양인지 한번 물어보자. 만일 달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 잔 근사하게 삼아. 태양이라고 하면은 그땐 내가 벌주를 사야 한다. 오케이? 두 사람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행인에게 물어봤죠. 뭘 좀 물어봐도 되겠소? 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달이요, 태양이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순간 당황했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이 동네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달인지 태양인지 분간할 수 없다니.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술에 취해서 지각 없이 살아가는 광기 세상, 광기 인생, 분별력을 잃어버린 무감각한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판단이 맞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술에 취한 것처럼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아가고요. 어떤 이는 권력에 취해 살아가고 어떤 이는 명예나 학벌, 쾌락, 외모, 건강, 자식, 도박, 쇼핑, 명품 등등에 미친 듯이 몰입하죠. 그뿐인가요? 종교적인 행위에 정신이 온통 쏠려서 스스로를 잊고 사는 그 종교적 무아지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온통 요지경 속이고 미쳐 돌아가는 광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미쳐 돌아가고, 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광기 세상, 무감각한 인간의 그 원인을 추적해보려고 밤낮 없이 탐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백 편의 논문도 써보고 수차례 학술대회도 열어봤지만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원인도 해답도 찾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당연하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 답을 찾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답이라고 떡하니 지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헛된 수고일 뿐이죠. 전도자는 털어놓습니다. 본뇌와 근심을 도할 뿐 세상 지혜로는 그 답을 결코 알 수 없구나.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답이 없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그러면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전도자는 결국 인생 무상을 우려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제넘게 인생의 답을 구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거 헛짓거리야,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빈정거리는 깨달은 자의 오만인가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통찰은 전도자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관찰력이거나 깨달음은 아니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살펴보았던 인생 철학으로 그것이 종교로 편입이 되어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죠. 빈정거릴 것도 거들먹거릴 것도 아니죠. 종교에서 친절하게 깨달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철학을 비롯한 기타 인문학에서도 나름 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꽤 유명하다는 사람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은 화려했지만 걸어온 그 인생의 길이 녹록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몸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기 위해서 요가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가를 하다 보면 정말 감정이 다스려지고 몸까지 회복이 되나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게 완벽하게 되려면 꾸준히 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수련이라. 종교에서 이런 것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일심으로 수행 정진해서 내 안에 있는 참나, 얼라, 진짜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한 경지가 돼야 생로병사와 번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참 나를 통해서 맑은 정신, 바른 마음으로 덕행을 많이 쌓으면 그 보응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손들도 무탈하고요. 또 번뇌도 벗어나게 되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일심으로 도를 닦으면 해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 그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까지 제시하는 거고요. 인문학의 내용도 종교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로 시작을 해서 나로 끝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마음의 작용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 종교와 인문학에서 말하는 내용과 뭐가 다른가요? 방법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내가 정성을 바치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을 받아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것일 뿐이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기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지혜로는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괜한 수고하지 말라. 그런 충고를 하는 걸까요? 전도자가 경험자로서 신신당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한다고 해서 고분고분 순종하거나 또 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요 덥석 따먹은 게 사람이거든요. 자식들을 키워보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사실 아닌가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악 판단의 재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하게 마련이죠. 혹시 술에 취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신이 술 취한 줄도 모르고요. 맨정신이라고 우기죠.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자신이 멀쩡하다는 착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요.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오셨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광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제거해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선악 판단에 취해 있고요. 세상 지혜에 취해 있고 세상에 속한 것에 몰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해도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예전처럼 핍박하고 배척할 겁니다. 결국 세상이라는 이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술 취한 광기 인생에게서 답을 얻기란 어렵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어차피 답이 없는 광기 인생,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질문하지 말고 문외인간처럼 살자. 그게 마음도 몸도 편하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술, 종교라는 술, 이런 것에 취해서 나를 위해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한 한패였다는 것을 혹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술에서 깬 제정신이 돌아온 자라는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감각이 마비되어서 자신의 실상,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광기 인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제정신이 돌아와야 마비가 풀리고 분별하게 되어서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이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는 것이고요. 비로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것입니다. 전도자는 교회들, 즉 이 세상이라는 술독에서 건져냄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